수기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기품의 첫 번째는 마하가섭이었죠. 그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부자 출신이고 얼짱이고 그게 마하가섭이고 얼짱입니다. 마하가섭이 최고 얼짱입니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 가섭이 출가할 때는 부처님이 마중 나갔다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두타제일이고 우리 가섭존자는 나중에 성불을 하면은 비트열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광명열애고 그 땅의 이름, 나라의 이름은 비트의 공덕으로 가득한 나라. 그래서 광덕이란 나라. 그리고 그 시대의 이름은 크나큰 장엄이다. 해서 대장엄. 이렇게 지금 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섭에 대해서. 가섭은 부처님의 바로 제자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물론 사리불 목걸련이 있었지만 먼저 돌아가셨고, 그죠? 부처님의 법을 이어진 분이 가섭인데 이 가섭에 준 부처님 명호, 이 명호가 사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상에 나신 이유이기도 하다 해서 가섭은 광명열애 그리고 비트의 공덕의 나라, 광덕, 그죠? 그리고 비트의 공덕으로 장엄한 세상, 시대, 대장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트의 공덕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저도 연불을 할 때 항상 비틀 생각을 합니다. 연불을 할 때. 연불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기를 주신 분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수보리 존자.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어떤 부처님이 될 것이냐? 명상열애가 될 것이다. 그죠? 이름과 그 모습이 뛰어나신 분. 상호가 가장 뛰어나신 분. 이런 분이 될 것이다.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분. 이런 부처님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보리가 되었을 때의 그 나라 이름, 그것은 보생이다. 이거죠. 모든 존재로서 보배를 삼는다. 해서 보배 보자에다가 태어날 생자입니다. 모든 것이 보배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름은 유보, 보배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비트열애였다가 광명열애였다가 두 번째에는 명상열애입니다. 명상, 상호가 명, 아주 뛰어나다. 이런 말. 누구나 봐도 좋다 이 말입니다. 비트의 공덕이 실체로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실체로서 드러났을 때 명상이고 그 삶이 드러났을 때 비트의 공덕이 삶으로 드러나면은 바로 보배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배라고 말합니까? 보배. 세상에 희귀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배는 아름다우면서도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 가운데 금이 최고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그죠? 불변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리조리 헷갈리고,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하고 이런 다른 마음이 아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보생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보배롭게 산다. 그래서 시대의 이름은 유보, 보배가 있다. 바로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보리에 대해 가지고 잠깐 한번 알아보죠. 저번에 금강경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수보리는 금강경에 무쟁제일이라고 나옵니다. 무쟁제일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 다툼이 없음으로 제일이다. 그죠?
다툼이 없으면 뭐예요? 평화로운 삶이죠. 그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초기 경전에서의 이름은 탁발제일입니다. 탁발제일.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분 가운데 제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보시받을 가치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분을 공사상의 주인공으로 삼았으니까 해공제일이다. 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별 이름도 없던 수보리를 왜 해공제일로 만들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승불교 성립을 했던 사람은 초기 경전들 또는 니까야에 나오는 수보리의 행적을 압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비구 스님 가운데 45분 뭐뭐 제일, 비구니 스님들 몇 분 뭐 제일,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신자 가운데도 뭐 제일은 누구고, 또 제가 남자 신도, 여자 신도도 제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보리가 제일은 탁발 제일입니다. 보시받을 가치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보시받을 가치 가운데 으뜸인가? 수보리가 한 수행이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 우리는 보통 자비라 그러는데 자해하고 비, 연미는 원래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명상으로 모든 것을 이룬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해명상. 우선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봅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번뇌의 구름이 끼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게 난데, 그러니까 누구나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음이 닥쳐오면은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걸 전부 다 잊어먹고 살아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명약과나 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서 나에서부터 이 진정한 사랑이, 번뇌가 걷어진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자해명상입니다. 가까이에서 멀리. 그죠? 이렇게 해서 모든 생명에 괴로움이 없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부 다 축원을 해나가는 명상입니다. 이 자해명상으로서 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보리가 누구냐 했을 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죠? 급고독 장자의 동생이잖아요. 급고독 장자. 그래서 형은 급고독 장자로서 정말 고독한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쓴 사람,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정법으로서 부처님께 기의해가지고 기수급고독원, 제타태자의 숲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기원정사를 지으신 분이고, 기원정사가 완공이 됐을 때 그때 그 동생이었던 수보리가 부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보고 그때 바로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부자가 귀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닦은 명상이 자해명상입니다. 그리고 자해명상으로 도를 이루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다 괴로움이 없기를, 그리고 항상 즐거움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축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한테 보시를 하면은, 탁발을 할 때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수보리가 이 보시로서 그대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게 탁발을 하면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내용이 이 보시 공덕으로 그대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수보리는 자기가 닦은 이 자해명상의 모든 공덕을 다 실어가지고 줬습니다. 이렇게 돼서 수보리한테 한 보시가 가장 과보가 컸다 그래요. 빨랐다 그래요. 이래서 탁발제일입니다. 보시받을 가치 가운데 어떤 자기가 타고난 공덕과 수행의 공덕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공사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왜 공을 공부해야 되느냐? 대승불교에서, 그죠? 반야부에서. 공을 공부해서 진정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온갖 공사상에서 수보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겁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공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현학적으로 고상하게 놀기 위해 가지고 공사상을 설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한테 고통이 오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연기의 이치로 바로 보면은 이 일은 나를 괴롭게 할 일이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후과가, 안 좋은 후과가 온다. 그런 걸 말리는 겁니다. 그게 자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을 공부합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뭐 연기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 그래서 인연생기, 연기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뭐 그냥 조건복합이다. 조건결합, 조건복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인연이라는 말은 내가 인이면은 저희가 연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은 자기가 인이 되고 내가 연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중심이 돼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했다 그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대한 축대가 하나 쌓여졌을 때 요만한 돌멩이가 있어야 축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요만한 돌멩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없으면 이 축대가 완성이 못 되는 거죠. 자기가 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3자적으로 봤을 때는 큰 놈 중심이니까 큰 돌이 뭐 중심이 되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인과 연은 뭐 주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주체니까. 서로 조건들의 복합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전부 다 조건 복합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 세상 시끄러워요. 뭐 전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평화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평화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평화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평화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평형을 이뤄가지고 평화라고 부르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어긋나면은, 오늘의 평화를 만든 조건이 어긋나면은 새로운 조건을 대입해야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의 끊임없이 바뀌는 조건 속에서의 계속 조건을 바꿔나가는 거,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겠죠. 평화는 없는 거예요. 전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건들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 이런 거에서 이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도 이렇게 오는데 이 조건에서 나는 최대한 좋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명상열애다. 그리고 보배롭다. 그리고 보배가 난다.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수보리에 대해 가지고 이 장로계에 보면은 딱 한 개속만 남아 있어요. 뭐 목걸련이나 가습이나 이런 분들은 수십 개가 남아 있습니다. 시들이. 근데 수보리는 딱 하나가 나타나 있는데 이 또 재밌습니다. 수보리가 남긴 딱 한 개송.
이것이 이 장로계의 첫 번째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제1인 수십 명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또 짱이다. 이 장로계를 편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개송인데요. 수다니빠따에도 나오고 딴 데에도 나옵니다. 나의 초암, 그러니까 수행하는 장소죠, 그죠? 조그만 집이죠. 나의 초암은 지붕이 이어졌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으니 쾌적하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면은 비를 내리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었고 해탈되었다. 용맹정진하고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면 비를 내려라. 바로 이제 이런 개송이 수보리의 개송입니다. 이걸 잠깐만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송이 읊어진 사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 놓은 게 참 재밌어요. 예? 이렇게 해서 수보리 존자한테 보시하면은 복도 많이 받는 데더라. 탁발 이거래더라. 이러고 기원정사도 완공이 됐고,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가다 빈비사라 왕이죠. 이 왕이 수보리한테 이게 수행 거처 요면한 초암을 하나 제가 직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수행자들은 나무 밑에서 사는데 이렇게 비를 가릴 요 풀로 요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게 이제 이쪽에 와서 토굴인데 이런 삐까번쩍한 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초암입니다. 그냥 지붕하고 이렇게 땅내리 기둥하고 문 하나 모기 안 들어가게. 그래 이거를 왕이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오. 에? 이랬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큰 나라 왕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순실을 가버렸어요. 전쟁하러 갔는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이 수보리 초암을 안 지어줬어. 에? 잊어먹은 거지. 그러니까는 그 땅에 있는 아주 천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비를 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날에 가뭄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뭐 이래서 나중에 왕이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가무냐 이러고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만은 어떤 수행자가 당신이 수보리 존자한테 집 지어준다 그래도 안 지어줘가지고 신들이 삐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뛰어와가지고 저소를 빨리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후닥닥 초암을 지어줬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려오는 썰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쫙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암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해서 수보리가 한 개송이 바로 이거랍니다. 내 초암은 지붕이 이어졌고 그리고 쾌적하다. 그리고 또 나는 집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도 집중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은 해탈되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비라는 게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용맹정진한다. 이 말입니다. 장로계의 첫 개송이 이건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초암, 집이라는 게 뭐냐? 집. 그죠? 나의 집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 교학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나입니다, 나. 몸입니다. 이 몸입니다. 몸. 그죠? 내 몸은 지붕이 이어졌다. 내 몸이 외부의 흔들림으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는 방어막을 갖췄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다. 온갖 외부의 번뇌나 풍파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어쩌지는 못한다.
그래서 비를 내리려면 비를 내려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집중이 되어서 해탈했다. 그러면서 항상 영맹정진하고 있다. 그러니 밖의 환경은 상관없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면은요. 몸은 뭐냐면 이렇게 초암에도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비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수레에도 비교가 되고, 또 동굴에도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보리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개송 한 개밖에 안 남기신 분이지만은 탁발제일이지만은 자유명상으로 이 장로계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승에서의 공사상을 적읍니다. 그래서 공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 법화경식으로 한번 보십시다. 공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부처가 되면은 명상이다. 에? 상호가 뛰어난 부처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보기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에? 공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은 공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냐? 나라 이름. 온갖 보배가 태어나는 곳이다. 온갖 보배가 생겨나는 거다. 걸음걸음마다 보배가 생겨난다. 그래서 보생입니다. 걸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걸림이 없으니까 가장 그 장소에서 최적의 이로운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보생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이름은 뭐냐? 이 사람의 삶이 뭐냐? 공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이 뭐냐? 겁의 이름이죠. 그것은 보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배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의 모습,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명상, 유보, 보생, 이것이 그겁니다. 공사성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토는 평탄하여 파리로 땅이 되어 있고, 보배죠. 보배나무로 장업되고 온갖 오물이 없고 두루마고 깨끗하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온갖 보배로운 집이나 진귀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산다. 그리고 성문제자도 한량없다. 뭐 이렇게 쭉 적어해서 이런 보배로운 이런 모습으로 수보리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상열의 나라 이름 보생, 건명유보, 이것은 탁발제일, 보시받을 가치 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다. 이거하고 그래서 이분은 다툼이 없이 산다. 그래서 자해명상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기억하고 상징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